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나와 헌물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인구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담당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의 가문을 조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된 성막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기름 바름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은 기름 바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덧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막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에게 행하여진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에 모든 백성들은 봉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자기의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각 지파들이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 장면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심점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 각 지파의 땅과 영역을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구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아들의 가문들은 그 아들들 자손들이 이어져 지파들이 되었고, 마침내 12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한 덩어리 같은 대제국이 아니라 반드시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가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아들들로 인해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다양해지는 것, 다양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다양성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대화를 해가면 저는 육군을 나왔고, 한 친구는 공군을 나왔고, 한 친구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각 조직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사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만나면 누가 더 나으냐 서로 무시하고 싸웁니다.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각자 부대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군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의 의입니다. 나라가 추구하는 의로 인해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도 국민이냐? 나도 국민이다. 여기에서 만나야 합니다. 모든 군대와 조직이 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채 다양해지면 다양할수록 분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곳을 구심점으로 삼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에 기름을 바른 후에 온 백성이 모여 봉헌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먼저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나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그 두 사람당 수레 하나씩과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총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물은 레위인들에게 주어 회막 봉사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리더들이 앞서 성막을 향해 나아갔고 헌물을 드린 후에는 이제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와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매일 한 지파씩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가 봉헌을 함으로 이 모든 의식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아주 긴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성막을 향해 봉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봉헌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동참입니다. 생각해 보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만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만 성막에 나와서 봉헌을 드린다면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동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3인칭 관찰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2인칭 관계자로서의 동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리고 자기 동참이 있고 자기 고백으로 포함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후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성막과 관련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공의로 삼아 모든 백성들을 참여케 하고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리더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구 앞에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나왔고 나손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세겔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은발이 하나를 드렸고 이 두 그릇 위에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렸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가,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가,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가, 열째 날에는 단 지파가, 11째 날에는 아셀 지파가,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가지고 성막에 봉헌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내어드렸던 이 봉헌물들을 종합해 보면 은쟁반의 고운 가루가 12개, 은바리에 고운 가루가 12개, 금그릇에 향품이 12개, 번제물에 올려질 숫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 속죄제에 드릴 순염소 12마리, 화목제에 드릴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생 순양 60마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헌물을 바치게 하였을까요? 여기에 드린 이 봉헌물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가 드린 헌물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신앙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소유물은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헌물 안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의 고백을 지금 이 봉헌물에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쟁반과 은 바리 위에 고운 곡식 가루를 올렸다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은이라는 재료는 하나님 성막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독을 구별할 때도 이 은을 집어넣음으로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은이라는 재료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그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섞여서 혼합된 사상과 혼합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농부의 길림으로 충실히 자란 그 알곡을 곱게 빻아 올렸다 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신앙인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농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소재의 제물이 되어야 할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금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화폐와 이 소유 가치는 날마다 이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기준이 바뀌고 때로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금은 절대 가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태우면 태울수록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성막의 봉헌을 할 때는 세상 유행과 세상의 어떤 풍조와 그리고 어떤 지식이 아닌 금과 같이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향품을 채워 넣었다 했습니다. 이 향품이라 하는 것은 향기입니다. 기름으로부터 나와지는 향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향기라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향기는 손으로 사람이 잡을 수가 없고 사람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가 않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퍼져나가면 이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향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반대로 썩은 내가 나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기름 향기가 퍼지면 기쁨과 화평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짐승들도 드렸는데 드려진 짐승들의 모든 특징을 보면 다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들짐승이 아닌 집짐승입니다. 들짐승과 집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인해 살아가는 짐승이 집짐승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짐승이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는 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로 인해 살아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집짐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가축의 고백을 가진 자로 우리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닌 고백입니다. 12지파가 모두 모여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자기 헌물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고 이것으로 교제해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자기의 헌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졌다 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